같이 우리 11월 18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인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싸움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내 삶의 전선을 명확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왔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전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워주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서 일어서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건년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치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사사기서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6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넘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사기서 3장 1절과 14절로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글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이나 안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식으로 들어가기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의 삶에 있어서 그게
저의 철학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남들에게만 피해만 안 주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그렇게 손을 벌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는 정말 개똥 같은 철학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웬만하면은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내 힘으로서 내가 힘을 길러서 살아가는 나만의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몰랐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사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이라는 수식어가 이스라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급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를 듣지 못했던 성도는요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은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독해 드리면요. 사사기서 2장 11절과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바로 앞장이죠. 성경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라는 것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서 그들을 노략자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땅 뺏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뭐냐? 그거는 가나안 족속의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겼던 것으로서 이것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또한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며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족속이 섬긴 풍요와 다산의 신들로서 가나안 족속의 삶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다는 걸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그들의 군화를 하나씩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옆구리에 관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 옆구리는 그들의 삶에 뭐가 되냐면 이제는 올무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 재앙이 되었고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되었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들은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러면 그들에게 평온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 악을 행하고 이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어서 사사기서 2장 16절과 2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여호와께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하고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믿는 것의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는 것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믿는 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의 반대의 개념은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삶, 불순종을 말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6절과 31절에 아버지가 있는데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맏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깨닫고 뉘우쳐서 포도원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냐는 거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18절과 오늘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술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므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겼으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따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냐라는 말로서 이제는 여호와께서도 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땅 뺏기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에 관한 그 이방의 문화를 어떻게 했다면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라는 것으로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말에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는 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어주지 않고 남겨둔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들에게 이룬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라는 말에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죠. 뭐냐면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과 또 하나는 시험하여 뭐하겠다는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으로서 시험해서 알게 한다라는 것과 남겨둔 이방 민족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누가 남겨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남겨지게 된 것으로서 누가 빌미를 제공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한 결과로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하겠다는 것?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는 의역한 거고요. 이들에게 그것이 옆구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옆구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옆에 두고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내가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을 바로 옆구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삶의 뭐라는 걸? 양식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와 뭐와 같은 거요? 격이 같은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와 격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려다 준 것은 왜 데려다 줬냐면 이것이 나와 격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격이 같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신을 옆에 두고 살아간 것으로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보다 조물주를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사랑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옆구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앙이든 삶이든 이 삶은 어떻게 되냐면 혼합 신앙이 되는 것으로서 이 혼합된 삶으로 하나님은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삶이 뭐냐면 이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것을 뭐라면 모르고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겠다라는 건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뭔가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내가 정작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괴로우면은 또 하나님 앞에 뭐하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봤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왕의 명령이 뭐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삶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라 라는 말서 이것이 뭐냐면 옆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뭐냐면 알게 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들이 지금 반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알게 하다라는 것은 이 시험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이들이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을 알게 할 것인데 무엇을 알게 한다는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작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시험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신명기서 8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이렇게 먹이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에서 여기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면 두 가지를 알게 할 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할 것을 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나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를 낮추사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으로 바로 이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은 이들에게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셨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40년 동안 얘네들이 굶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면은 먹을 것만 해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알지 못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한번 그 일에서도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해서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알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을 부르뜨게 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떡을 가지고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알이라는 것은요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었고 믿음이 된 것으로서요. 삶의 양식이 되지 아니하는 지식은 그것은 그냥 영지주의와 같은 것으로서 거짓 신앙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성도이며 이단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신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뭘 누려야 하냐면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뺏기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리면 것은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슴으로 알았고 삶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정말 내 삶 가운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휴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내 양식의 문제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보았죠. 마태복음 21장 26절과 31절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라는 것으로서 이 양식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를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뭐하는 자요?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2절과 3절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못했다고요? 결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하면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죠? 이미 믿는 우리는 뭐하고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는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것에서 안식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느냐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그 불순종한 자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하는 그 불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4장 7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말로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안식할 날이 다른 날이 없을 것인데 안식할 날이 다른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냐면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것이고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양식이 뭐냐는 거죠. 내 옆구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말로서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바뀐 자가 뭐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양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의 떡이 아니면 안식에 들어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구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안식에 들어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고 사는 그 삶의 양식이 예수가 아니면은 그것이 예수가 내 양식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가 내 양식이 된 삶이 아니라면은 나는 안식에 들어온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에서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형의 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오고 삶으로 내려온 것으로서 믿게 되어진 것으로서 그 믿음과 결부된 삶으로서 내 삶은 예수가 나의 양식으로서 날마다 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요즘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고백하고요, 일어나서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사람이면은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구원할 힘도 없고 사람에게는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을 보고 안식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가슴으로 밀려왔고 삶으로까지 알게 된 것으로서 이제는 깨닫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가슴 속으로 미어져 오는 그 고백의 삶 가운데 안식을 얻고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내 실제의 삶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내 옆구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적인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내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서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이 누구냐? 평화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그 양식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그것은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매일 잊고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 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날마다 허비하고 낭비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신 것으로서 이 악의 역사를 끊어내고 우리를 건지신 것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양식,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예수가 내 삶의 양식이 된 삶으로서 내가 안식에 들어간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설교가 이 생명인 양식을 말해주고 있고 말씀의 실체를 기호로서 나타내는 것이 성찬이고요. 날마다 내 옆에 두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고 날마다 정한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없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교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은 믿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식에 들어온 삶으로 삶이 없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온 삶이 아니며 삶의 양식이 다른 삶의 양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의 역사를 끊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쫓아내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칼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라는 말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말하면 이들의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역사의 고리를 끊는 길은요, 심리학이 아니라요,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사사가 사사 온니엘인데, 이 12명의 사사는 다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그가 유대 광야에 살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는 말에서 한 구원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는 것으로서 뭔가 조짐이 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갑절로 악을 행하는 구산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는 것을, 그 땅에 뭐가 있다는 거요? 평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평강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평강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평온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것은 샤카드라는 말로서 어떠한 평강을 말하냐면요, 잠시 동안의 소란이 멈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괴로움이 멈추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평온이라는 것은 소란이 잠깐 동안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잠깐 동안 잠잠해지고 잠깐 동안 내가 숨통을 트일만 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더라,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 성읍은 이들의 힘으로써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거요? 평강을 가져다 주실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3장 6절에 또 그들이 신들을 섬기었더라. 사사기서 3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괴로우면은 또 부르짖고,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이 삶의 반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와 시간을 보내고 지내왔던 것,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격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것, 그 삶으로부터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그래서 이 안식 없는 삶에 있어서 안식을 가져다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 전쟁이 무엇인지 정작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있어서 멸시하고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주소는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삶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이 탔더니 안식이 깨진 거죠. 평강이 없는 거죠. 두려워 떠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사사 온니엘은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유대 남방의 광야에서 지내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삶에도 평강이 찾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찾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끼고 사는 것이 뭔지, 내가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인지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마음을 강팍해 하는 바로와 같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믿음과 결부되어서 안식에 들어온 성도의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 가득 넘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힘써 주를 의지하고 힘써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사사 온니엘에게 그 광야에 살던 그 삶에게 성령을 부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서 안식이 끊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복을 얻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자